신명기 23장.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멸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비가 내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쌓였던 먼지가 씻겨나가면서 공기도 신선해지고 마음까지 맑게 하는 시원한 아침.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쌓여있는 먼지들이 씻겨나가고 상쾌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곧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당회, 노회, 그리고 그 상위 기관인 총회가 있는데 교회에서의 당회도 그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고 그것은 노회도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당회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한 노회는 각 교회에 배당된 당회원의 일정 수의 총대를 뽑아서 노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는 노회에서 일정 수의 총대를 투표로 선출해서 그 총회에 보내게 되죠. 한마디로 총회에 총대로 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쉽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장로님 되기도 어려운데 거기 노회 가는 일도 어려운데 그 많은 노회원들 중에서 목사님 또 일부 우리 장로님 열 몇 분 뽑아서 총회로 간단 말이죠.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또 노예를 대표하고 한국교회 교단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이러한 기관의 이러한 자리도 이런데 하물며 여호와의 총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뺏으려 했던 발람의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내리신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고 또 아무리 간교한 지혜를 사용해서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내가 복을 주신 사람들이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도 건들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꿈을 통하여 그의 부모와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므로 그의 복을 형들이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형들의 시도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셨단 말입니다. 형통함의 복을 요셉이 다 받아버렸어요. 한번 요셉을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했던 그 복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나라의 왕으로 내정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하여서 다윗을 살해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빼앗았습니까? 뺏겼습니까? 빼앗지 못했어요. 건들지도 못했어요.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은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나 능력과 백으로도 우리를 가두고 결박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빼앗으려 한다 해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의 원수는 사랑으로 용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수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평안함, 형통함,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암만과 모압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암만과 모압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막 저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그들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뜨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암만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아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원수는 사랑하고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의 원수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를 용납하고 잘못된 진리를 용납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 배반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 모 침례교회 구구 목사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어요. 그렇게도 전 정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사람이 현 정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하고 그 야당, 그 과거의 야당 대표죠. 그러니까 그 야당 대표 죽이기 그렇게 하더니 통일교와 신천지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통일교나 신천지 해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막 발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 이 사람 정신이 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 두려운가 보다. 자기네 교회 해산할까 봐 두려운가?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사실 우리가 구원해 내야 되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교나 신천지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면 되겠습니까? 통일교나 신천지 해산하는 일을 교회가 나서서 왜 보호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게 극우 이념에 빠져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잘 돌아가는 정치인들 싸잡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전에 그 야당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만 그 죽이기에 앞장섰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단, 사이비, 통일교,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와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목사로서 정상적인 생각이냔 말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를 막 격리시키고 자기들끼리의 극우화된 망조 걸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니 교회를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싫어한다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은 내가 구원해 내야 될 영혼들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잘못된 진리에 속아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바른 진리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교주를 앞세우거나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성경을 왜곡하면서까지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러한 집단과 그들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도 종교는 다르지만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불자인 사람들 좋아합니다. 부교육자 때 있었던 연신교회가 이 불광동에 있었는데, 불광사 스님들이 교회 앞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그 교회 정문 앞에 있는 카페에 자주 들렀다 가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카페에서 부목사님들이랑 스님들이 같이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스님하고 인사하고 지낸다 하더라도 제가 막 불교의 구원관을 인정하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정 운영에 깊이 간섭하고 개입하여서 이단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정계에 돈을 뿌려서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 세력 옹호 지지하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세력들이 장기 집권하도록 하기 위한 개헌까지 밀어주며 국정농단에 영향을 주었던 단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시국선언을 천주교나 불교가 나서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교회도 확실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되고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건강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우는데 과거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처럼 우리 민족 앞에 선도에 나갈 수 있는 깨끗한 교회 모습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터도 넓어질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국 초교파 부활절 연합예배 그 부활절 축하 메시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이제야 나라가 바로 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순복음교회도 한때 극렬히 반대하던 모습을 보인 때가 있었잖아요. 참 격세지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나라의 지도자가 교회를 찾아와서 국민들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교회의 절기 때마다 말씀을 통해 선포해주면 얼마나 좋은가. 참 한때 자신을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수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사로잡혀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경계하면서 항상 이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보답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방금 우리가 말씀 들었던 암몬과 모압의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나 애굽 역시 암몬과 모압만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었던 그러한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처럼 너희들을 괴롭혔던 에돔과 애굽 사람들도 같이 대적해라. 그들의 형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과 애굽을 선대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에돔이 은혜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 비록 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양보해 주었어요. 에돔 족속이. 그리고 애굽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자신들의 땅에서 살도록 그 땅을 열어주었잖아요. 그 고센 지역이라든지 말입니다. 열어줌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민족이 애굽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선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보답하거나 선대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에게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하여서 예전에 받았던 그 작은 은혜마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무리 서운했다 하더라도 서운했던 것은 서운한 것으로 끝내버리고 받았던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조금 서운한 것으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까지 모두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운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일, 도와주었던 일, 섬겨 주었던 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잊습니까? 설령 연락이 끊기게 산다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베푸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사는데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베푸신 그 은혜, 축복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해주신다. 또한 사람의 원수는 용납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수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보답하기에 힘써라.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원수는 우리가 용납해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며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그것을 보답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대회장 이영훈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실 분을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또 치솟는 환율이 또 우리 남남 갈등으로 편가르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한국을 끌고 가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나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절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우리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더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광성 목사님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약간의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참석하게 돼서 저에게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 이영훈 목사님, 위원장 엄진영 목사님과 김일엽 목사님,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감독님을 비롯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 예배는 우리 사회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되었고, 나라가 어려운 때에는 함께 헤쳐나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 평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국 교회 73개 교단과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를 지탱해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는 악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처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축하드리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함께함이 저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대통령님께서 다음 일정을 위해 있어 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